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 동족의 영원을 갖추느니라. 너희가 저를 믿었고 빌라도가 주관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말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너희의 주님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날을 쓰셨으니 너희 하나님을 거리하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너희의 영혼을 구하라. 아멘. 19절 우리 한 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게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뭐 바뀐 거 있나요? 알까? 제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지 않나? 그거 말고 바뀐 거 없죠? 마이크 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줄이 다 없어졌어요. 마이크 줄을 싹 잘랐는데 그래도 소리가 잘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저 앰프 시스템은 그대로 다 있었고요. 마이크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차량 소리도 훨씬 좋죠? 그리고 다 괜찮아요. 어저께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침에 8시서부터 방송기를 한번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다른 건 다 청소를 했는데 방송기를 청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쌓인 먼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한번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이크 시스템을 이 마이크를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거 한번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 먹고 청소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를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이제 줄이 얽히설키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 교회를 사용하던 그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뭐 쓰던가 안 쓰던 게 잔뜩 있는 거예요. 뭐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어저께 많이 제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씩 그래서 청소를 하려니까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해를 이제 하나씩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어저께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12시간.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오후부터 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우리 이근호 간사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이크 이제 음향 마치고 뭐 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오후 한 6시가 넘어서 마이크 음향을 맞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파울링도 나고 뭐 이렇게 막 새롭게 다 만들고 이제 손을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마이크를 다 이제 조정을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 안에 방송실에서 이제 보스는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또 세네 번도 괜찮죠. 이게 1시간만 해봐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찬송도 부르다가 오랫사랑 노래도 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비모로 나간다 흥부전도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즉흥적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어저께 창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창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어저께 여러 같은 팬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제가 또 막상 하려니까 떨려서 이따가 성령님 인도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도. 이제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을 저렇게 잘 바꿨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생명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제 이 다리 성한 사람이 그 사람 비즈니스라고 성전 미문에다가,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그 이제 문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문, 후문 뭐 이렇게 있듯이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성한 사람이 업어다가 그 사람을 성전 비문에다 갖다 놨어요. 비즈니스 사람.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돈을 좀 큰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죠. 근데 이제 여러분 눈빛이라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나를 아주 의미 없이 쳐다보다가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사랑스럽게 변해요. 누구는 말을 안 해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뭐 이제 돈 주려나 보다고 이제 딱 이렇게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를 쳐다본 거죠. 쳐다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안전뱅이가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딱 일으키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확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이제 다리가 두둑두둑 하면서 벌떡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신기해서 뭐 뛰고 걷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박수도 치고 상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1989년도에 처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아마비 걸렸던 분이죠. 이분이 목발을 2개를 이렇게 짚고 다녔는데, 이제 저 마산 쪽에 어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다리를 치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끝나고 오니까 이제 목발 2개를 짚다가 목발을 하나를 짚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관공서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관공서는 카펫 문화가 아니잖아요. 다 이 대리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한 돌멩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민원인이 와서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니까 성실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일을 처리해 주려고 그러다가 이 다리가 이 팔자를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벌떡 일어나다가. 이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쫙 찢어지고 칵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곧장 병원에 갔죠.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먼저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이 다리를 못 찢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 찢어졌다고. 그래갖고 수술을 또 했는데 이제 목발을 안 찢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 중에 민원이 올 때 다리도 불편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그래갖고 구청장 상도 받았고,
아무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 끝나고 이분이 목발을 안 짚고 교회로 오는데 약간 비틀비틀하긴 했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목발 2개를 짚고 다니던 분이 목발 하나를 짚더니 목발을 안 짚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왜 이렇게 이거를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의 뭐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무슨 힘이 있고 우리의 무슨 권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됐는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직은 이 일의 증인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딱 생겨서 이 사람이 우리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 당신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또 오늘 생명 시리즈 9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밖에서 나가보세요. 누가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현대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 같아요? 현대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는 뭘까요? 헌금하라.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좋은 설교는 뭘 것 같아요? 축복받아. 축복받아라. 2번째는 뭘까요? 성공해라. 근데 이 김영환 목사는 간이 커서 그런지 이마가 넓어서 그런지 성공해라라는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래도 성공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는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복권이 탕탕 맞든지 금돈이 팡팡 생기든지 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윤영환 목사가 설교하는 복은 예수 만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참 여러분이 정말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생명 시리즈 9번째 또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 듣기 싫은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참 다니시는 것도 보면 여러분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손이 더럽지만 맛있는 거를 좀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내 손에 뭔가를 얻으면 내 손이 더럽든 깨끗한 건 상관없이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손을 씻고 와라. 손을 씻고 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네 손에 쥐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좀 달라요. 사람은 손이 더럽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손 씻고 와. 그럼 내가 진짜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손 씻고 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저분한 손에 좋은 거 맛있는 걸 쥐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싫어서 더 좋은 것을 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 회개 얘기 나오니까 아예 듣기 싫다가 아니라 회개 진짜 좋은 것을 받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을 뭐 이렇게 또 파헤쳐가지고 또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회개해서 예수 안에 있는 안식과 힘과 은혜와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은 나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틀리가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살인은 나쁜 거다. 맞잖아요. 그죠? 이거 깨닫는 게 회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만약에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다. 저 인간을 내가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이 이제 두 종류의 대상이었는데 첫째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못 박아 죽이세요 하고 예수님 절대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느 견해를 취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대략 이렇게 보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다고 10만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때 무리들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주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2만 명이 나눠 먹고 나눴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언제 또 교회 좀 갑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괜찮아 그리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즉 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 또 예수님의 이적을 시험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 부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1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게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게 죄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말은 뭘까요? 생명의 반대말은요? 죽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하고 죽음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 붙어 있어요. 생명은 죽음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단언할 건 있어요. 어제보다 하루 빨라지셨어요.
어제보다. 그렇죠? 분명히 하루 빨라지셨어요. 생명은 죽음과 동행하다가 죽음에게 점점 하루하루마다 하루씩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죽음에게.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거고요.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와 있으면 몇 시간도 못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을 봐요. 얘는 살았다 했으나 사는 게 아니구나.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았다 지금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을 잘라서 꽂아놨다고 해봅시다.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죽음으로의 달리기예요. 누가 더 빨리 가나 이거 죽음으로의 달리기예요. 죽음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은 이것을 면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을 좀 닦으면 되지 않을까? 종교에 심취해 보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간이 될까요? 웃기는 얘기죠. 개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고양이가 될까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예. 공룡이 날고 싶어서 열심히 나르면 새가 된다. 그런 게 진화론이에요. 웃기죠.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돈 내는 세금 갖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종교에 빠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경계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착해요. 근데 3주 전에 감기 걸렸잖아요. 네. 여러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도 병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은 어차피 있는 것이니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죽음은 어차피 죽을 때 죽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그러면서 젊을 때 다 즐기는 거예요. 쾌락주의. 얼마나 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기분 나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리주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기도 하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다른 방법 혹시 있어요? 돈이라고. 돈은 좋은 일, 착한 일, 올바른 일. 이거 외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쾌락도 가서 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뭐 내가 진짜 못된 짓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또 뭐 착한 일하고 올바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보겠다. 종교에 심취해보겠다. 이거 말고 죽음 향해 가는 인간들이 또 선택할 것도 있나? 이런 거 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충청도 말로 없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갔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도덕을 쌓고 싶으면 도덕을 쌓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쾌락을 쫓고 싶으면 쾌락을 쫓고 나쁜 짓을 하고 싶으면 나쁜 짓을 하고 이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을까요? 도덕적으로 내가 살고 싶고 윤리적으로 살고 싶고 나쁜 짓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쾌락도 하고 싶고 종교적으로도 살고 싶고 이 모든 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충돌을 다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 돈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쾌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도덕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거에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죄였구나. 내 본질상으로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죄이다. 예수님 안 믿고.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뻐지는 것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건강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던 모든 것이 죄예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더 죄일까요? 하나님과 타협하며 살았던 게 죄예요. 하나님과 타협. 하나님을 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았는데 하나님도 믿고 내 마음에 정해놓은 거를 다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적당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교회에 이제 발을 디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아. 너무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 그것도. 그러니까 절충안을 잘 만들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 그래 일단은 믿자. 근데 이제 믿으려면 이거 뭔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면 그래도 뭔가 양심에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배는 내가 참석을 할게. 예배.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올 때마다 내가 그냥 조금씩 내가 헌금을 할게. 그리고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테니까 더 이상은 강요하지 마.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떠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내 마음에 있는 법이 대등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고 하나님 믿으면 뭐 구원시켜주면 되니까 나 그거는 좋아요. 나 땡큐. 그러나 don't bothering me.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바알이라고 생각되는 내 마음에 정해놓은 가치체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미용이든 뭐든 사업이든 뭐든 내가 정해놓은 가치체계. 그래서 하루는 하루는 이 내가 정해놓은 가치체계 여기 왔다 갔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너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쪽 세계 이거 포기할 수 없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돈을 벌고 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쾌락 쫓고 뭐
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해 이제. 찜찜한데 하나님 안 믿으라고 그러면 아니 지옥 간다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하나님 좀 믿으려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정해놓은 거 다 포기해. 그러니까 이거 2개 할 수 있어요. 2개 안 돼. 딱 2개 다 갖고 머뭇머뭇거리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아마 현대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머뭇머뭇거리는 존재이군요. 내 마음에 정해놓은 거 이것도 포기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또 안 믿으면 징징하니까 2개 다 취하려고 했군요. 욥기사 1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하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2개 다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이게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건데 2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 안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 안 믿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도 내가 마음에 정해놓은 거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깨닫고 진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쾌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오늘 꽉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나올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진노당하는 일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잠안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중국 교회, 일본 교회, 한국 교회.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분 만나서 그분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고, 뭐 미국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자주 만나니까 또 만나서 얘기하고, 교회들 중에서 남자 비율이 높습니까? 여자 비율이 높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여자 비율이 훨씬 높아요. 보통 7대3 정도 되더라고요. 여자가 7, 남자가 3. 조금 남자가 많은 데는 6대4.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될 건가? 왜 5대5가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자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억센 여자들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 순종이 남자보다 좋아요. 여자분들. 왜 그럴까요? 피부가 고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순종하는 일에 남자보다 좀 잘해요. 선천적으로.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 애들 키워보면. 남자애들은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제 버팅기죠. 여자애들은 코 감기잖아요. 이 여자들은 순종을 좀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 뭐 할까요? 버팅겨 일단 버팅겨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뭐 믿고 사냐면 자기 주먹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꼭 갖고 도는 장난감도 칼, 총, 탱크, 비행기. 뭐 이거 그냥 붙잡아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우리 애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봤더니 어떤 지집애 녀석은 하얀 무슨 뭐예요? 뭐 큰 거 갖고 와갖고 이렇게 편에서 강아지 갖고 이제 와갖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 녀석은 도마뱀 갖고 짱. 그 이제 남자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비율이 더 작을까?
자기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근데 그게 다른 남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틀리는구나.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틀리는구나. 이거 경험하는데도 고집을 안 걸 거예요, 남자들이. 저도 회개를 자책을 하다면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거 10개 중에 한 3개만 더 들었어도 내가 사람이 바뀌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들었는지. 그렇다고 지금부터 잘 듣냐? 옛날보다 잘 듣지만 지금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좀 순종하고 믿어!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따집니다. 이 사람 내 주먹을 믿지.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죽는데. 그게 뭐냐면 진노를 쌓는 거예요. 빨리 굴복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유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택하신 자에게는 징계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예, 아마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 친구? 우리 아들이에요. 제일 많이 혼나고 제일 많이 야단맞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딸을 그렇겠지. 또 세 번째는 조카들. 옛날에 제가 조카들하고 많이 키웠거든요. 이런 애들은 많이 혼냈어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은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하면서 못 혼내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달라서. 급수가 다른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내 자식에게는 징계를 주어서 똑바로 하도록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근데 조카놈들은 이놈들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키우면서. 근데 똑같이 잘못했어도 다른 집 애들은 나 일로 와봐라. 왜 이러면서 나 내가 목사님으로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나쁜 사람이야. 알았지? 권면을 하지 야단은 못 치는 거예요. 물론 야단은 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야단 못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일 많이 야단 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똑같이 야단 쳐요. 남의 자식이 야단을 못 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도 징계를 주셔서 사랑하는 자의 징계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고집 피울수록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놈아 그런 사람이 징계를 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고집은 피울수록 손해다. 빨리 믿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걸 의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는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꼭.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혹은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금 뒀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부터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장미하고 꽃을 잔뜩 사갖고 와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사랑하는 수희 씨, 나하고 결혼을 해주시면 제가 아침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당신만 만나고 오후부터는 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당신은 내가 만나줄 거다. 나하고 결혼해주면.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맞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안 맞고. 고백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해야 고백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유쾌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맛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 두 번째, 어떻게 회개하는 게 회개일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여기서 합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분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만큼 회개의 분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입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천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끄트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일어나였다. 개가 투었던 것을 다시 먹어요. 이거 돼지는 뭐예요? 혹시 돼지를 목욕을 막 시켜도요 원래 구덩이로 딱 들어가고 거기 가서 딱 꿀꿀꿀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요 자꾸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방지하는 방법.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 사랑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이프가 여보 빨리 와 퇴근했으면 I love you 그러니까 아 나도 당신 I love you 그런데 나 지금 못 가. 왜 못 가? 아 지금 영희 씨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랑이니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빨리 와 알려줘. 나도 빨리 갈게 알려줘.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걸 회개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거 선택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오시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아닌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그거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섬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내가 회개를 했는데, 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살아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는 전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 전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인데요, 회개하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자, 회개해라.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안 믿었던 거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었던 거 회개하고, 믿으면서도 머뭇머뭇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한번 강경을 잘 보세요. 이 설교가 어느 때 한 설교라고요?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유쾌하게 되었던 것이 뭐하고 지금 연관이 되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유쾌하게 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이 단어인데, 그러면 회개해라. 그러면 이 사람처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유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뭐 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왔잖아요.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구걸하러 왔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된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지 않았느냐, 이게 사람의 경건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다시 구걸을 안 해도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요거를 유쾌하게 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게 되면 네 맘대로 살았던 거, 그게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잘 된 거 있느냐? 회개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고 한쪽으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더 중요한 약속 있으면 그거 하고, 더 내 마음에 선택할 거 있으면 그거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용했던 거, 그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 된 거 있느냐? 매일 이 안진뱅이가 남에게 업혀서 구걸했던 것 같은 것이 당신의 인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업혀서 구걸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안진뱅이처럼 걷지 않아도 된다. 자기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회개하느냐? 회개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걸 경험해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함으로 유쾌하게 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안진뱅이가 낳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하느냐, 과학적으로 가능했느냐, 의학적으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치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피는 날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 지금 내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나의 불완전했던 인생의 모든 모습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참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두 가지 유쾌함을 경험하게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진심으로 유쾌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내 힘으로 했던 거, 안 됐던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셔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처럼 나의 인생이 다 살고 나면 전혀 새로운 나의 인생, 영생의 은혜, 이것이 진정으로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회개했으니 이제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놀라운 두 가지 유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이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주님 하나님 안 믿었다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거렸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인생 속에 경험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